열의를 구하기 위해 강철은 비비와 힘의 계약을 맺었다. 수기는 순식간에 불에 타 죽었다. 어둠이 깔린 강가.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강물은 검은 거울처럼 고요하다. 강철리는 이무기 비 앞에 서 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지만 가슴 속엔 열의의 창백한 얼굴과 중전 뱃속의 아기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불타고 있다. 비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형이여, 인간 따위를 위해 내게 무릎을 꿇는 겐가. 천년의 세월을 함께한 혈육이 이리도 비참한 꼴을 보이다니? 강철리는 이를 악문다. 그의 손에는 가섭 스님이 준 골담초가 쥐어져 있다. 하지만 약초만으론 부족하다. 수기의 저주는 너무 강력하다. 열의의 숨이 점점 약해지고 중전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 강철리는 알고 있다. 비의 힘이 필요하다. 그 잔혹한 이무기의 힘이. 비야, 내게 조건을 말해라. 열의와 태중의 아기를 구하려면 무엇을 원하느냐? 비의 눈이 붉게 빛난다. 마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두 개의 횃불처럼. 그는 천천히 다가와 강철리의 귓가에 속삭인다. 형의 영혼? 아니, 형이 가진 천년의 실력을 내게 넘긴다면 그 귀물 따위를 단숨에 태워버리겠네. 하지만 경고하겠네? 형, 내게 실력을 주면 형은 더 이상 신이 아니야. 인간보다도 나약한 존재로 떨어질 걸세. 강철리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실력을 잃는다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 하지만 열의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가 수기의 검은 액체를 뒤집어쓰고 쓰러졌던 순간 그녀, 열의야, 내가 너를 구할 방법을 찾아낼 거야. 강철리는 결심한다. 열의를 위해, 중전을 위해, 그리고 태중의 아기를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좋다, 비야. 내 실력을 내게 주마. 하지만 약속해라. 수기를 없애고 열의와 중전을 구하겠다고. 비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형의 실력이라면 그깟 수기쯤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재로 만들겠네. 자, 계약을 맺자. 강철리는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어 피를 뿌린다. 붉은 피가 강물에 떨어지며 검은 안개가 피어오른다. 비는 자신의 이무기 비늘을 떼어내 강철리의 피와 섞는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바람이 울부짖는다. 두 형제의 혈약이 완성되는 순간 비의 몸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구친다. 그의 이무기 형상이 드러난다. 거대한 뱀의 모습. 눈은 핏빛으로 타오르고 비늘은 어둠보다 깊은 검은빛을 띈다. 이제 그 더러운 수기를 불러내라. 비가 포효한다. 강철리는 가섭 스님이 준 야광주를 꺼내든다. 야광주는 희미한 빛을 발하며 수기를 유인할 힘을 지녔다. 강철리가 주문을 외우자 강가에 물이 끓어오르듯 요동친다. 갑자기 검은 액체가 강물에서 솟구치며 수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모습은 기괴하다. 얼굴은 썩은 고깃덩이 같고 눈은 텅 비어 있으며 입에서는 끊임없이 검은 독액이 흘러내린다. 크르르, 왕의 피, 태중의 악이 내 것이다. 수기가 울부짖는다. 하지만 그 순간 비가 움직인다. 그의 이무기 꼬리가 허공을 가르며 수기를 강타한다. 수기는 비명을 지르며 날아가 강가의 바위에 처박힌다. 비의 불꽃이 수기를 집어삼킨다. 검은 액체가 녹아내리며 끔찍한 비명이 강가를 뒤흔든다. 불꽃은 하늘까지 치솟아 어둠을 찢는다. 눈 깜짝할 사이 수기는 재로 변한다. 그 저주는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강철리는 무릎을 꿇는다. 그의 실력이 빠져나가며 온몸이 나약해진다. 그는 인간보다도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 비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는다. 형, 약속은 지켰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흑룡이 되는 날,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내 발 아래 엎드릴 거야. 강철리는 숨을 몰아쉬며 비를 노려본다. 비야, 내가 인간을 해친다면 내가 직접 너를 막을 것이다. 비는 코웃음을 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강철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궁으로 돌아간다. 궁에 도착했을 때 열의는 깨어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중전 역시 의식을 회복하며 뱃속의 아기를 어루만졌다. 강철아, 내가 날 구했어. 열의가 속삭인다. 강철리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불안이 남아있다. 비의 야망, 대비의 음모, 그리고 풍사의 주술.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궁으로 돌아온 왕 이정. 이정은 열의와 중전이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한다.
하지만 강천리의 나약해진 모습을 보며 눈썹을 찌푸린다. 강천리, 내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짐작이 간다. 하지만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다. 대비와 풍사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다. 강천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폐하, 저는 실력을 잃었지만 열의와 중전을 지킬 힘은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순간 궁 밖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 하늘은 다시 어두워지고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풍사의 주술이 새로운 귀물을 불러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비가 이미 다음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인가? 수기가 열의에게 내뱉은 검은 액체는 영적인 도끼라 불릴 만하다. 민속화에 따르면 귀신이 저주를 내릴 때 뱉는 액체는 혼을 훼손하고 병들게 하는 힘을 지닌다고 전해진다. 열의는 이 살수에 맞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 한편 신출귀몰한 주술사 풍사는 강가에서 열의와 마주친다. 그는 자신을 방해하던 술사가 다름 아닌 열의임을 깨닫는다. 강천리는 왕 이정에게 단호히 말한다. 수살기는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열의를 살리려면 살을 쏜 귀신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천리는 다른 길을 택한다. 그는 맹인 판수 풍사를 쫓기로 결심한다. 풍사는 주술과 귀물을 다루는 인물로 수기를 불러낸 장본인이다. 현재 대비를 돕고 있지만 언제든 배신할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다. 그는 천지장군을 섬기는 사제와도 같은 인물로 그 선조가 팔척귀신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마저 나돈다. 열의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가운데 강천리는 구병시에서 가섭 스님에게 도움을 청한다. 가섭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나는 속세의 일에 관여할 수 없네. 내가 준 골담초를 몇 뿌리 다려 열의에게 먹여보게. 복할 것이야. 그러나 스님은 덧붙였다. 양만으로는 부족하네. 영식과 병행해야 완치될 수 있지. 지금 노스님도 돌봐야 하고 호박 몇 개를 사다 주면 좋겠네만 바빠서 말이야. 강천리는 스님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진다. 약은 시작일 뿐 진정한 싸움은 아직 앞에 놓여 있다. 가섭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정녕 내가 이 꼴로 그런 막강한 악귀의 원한을 온전히 천도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뿐이네. 강천리는 순간 당황했지만 스님의 농담 속 진의를 깨달았다. 스님, 구독이 아니라면 악귀의 원한을 풀 방법은 없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악귀의 원한은 결코 쉽게 풀리지 않네. 하지만 자네가 진심으로 열의와 중전의 아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걸세. 그 순간 강천리의 머릿속에 획기적인 방안이 떠올랐다. 바로 그의 친동생 이무기 비를 찾는 것. 이무기 비, 강천리의 혈육이자 숙적. 이무기 비는 강천리의 유일한 혈육이자 천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강천리와 달리 승천에 실패하고 땅으로 떨어져 이무기가 되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적개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비는 강천리가 인간의 힘을 빌려 다시 승천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비가 선택한 승천의 길은 잔혹했다. 탐욕에 물든 그는 100명의 인간 혼을 잡아먹으면 흑룡이 되어 다시 하늘로 오를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몸은 윤갑과 맞지 않아 힘을 많이 잃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존재였다. 강천리는 고민에 빠졌다. 만약 비와 야광주를 손잡고 팔기를 상대한다면 그 막강한 악귀를 물리칠 가능성이 높아질 터였다. 그러나 비의 잔혹한 본성과 인간에 대한 증오는 믿을 수 없는 위험 요소였다. 강천리는 열의의 목숨과 중전 뱃속의 아기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왕 이정과 함께 그는 비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비는 쉽게 설득될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탐욕과 원한은 강천리마저 삼킬 듯한 어둠으로 가득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